이제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회력으로는 이제 사실상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한 해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렸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첫 부분입니다. 8장부터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앞서 우리가 읽고 나눈 말씀과 큰 차이는 주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매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매주 주일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 역시도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일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장차 왕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조차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시 대제사장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과 새로운 언약, 즉 율법과 복음에 관한 비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절과 2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가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그림자에 관한 말씀은 9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한정적이고 불완전한 것들 뿐입니다. 성막과 성소, 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한들 그것은 피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며 하늘의 것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규례와 율법 역시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죄 제사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의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그 이름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 전문인입니다. 제사가 1년에도 수백 번 이상 드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죄를 끊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와 율법의 목적이 단순히 죄를 없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임과 나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로 인한 각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각성의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법은 본래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법도 잘 지키는 자에 대한 상과 칭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생각해보면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벌의 내용은 나와 있어도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그러합니다. 모든 법들의 목적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교화시키는 것, 그리고 처벌하는 것. 때로는 격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법의 형태를 띠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없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과 첫 언약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이 드러났고 그들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행위의 대가로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첫 언약, 율법으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다음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시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나오는 바로 앞의 내용들까지입니다. 4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기에는 항상 동행했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고통과 투쟁하는 삶. 때로는 자기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곤고한 중에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바랐고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겨내면서 그 삶을 기념하면서 지은 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 외에도 이 시편 40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고통을 아뢰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를 78편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사와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이나 관례를 중수하고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따르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반영된 내용이 바로 시편 40편 우리가 읽었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의 삶을 기념하며 노래한 것이지만 동시에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신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편 속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한 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이 폐하고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쓰던 약속이나 계약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연약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선하고 언약도 분명 선한데 그것을 이룰 만한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인간들, 아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때에 율법의 말씀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의 행실로부터 완전히 떠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람에서 육체 자체가 변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의 역사를 제 이 표현으로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내 가치관과 사고가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강요했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변화 그리고 행실의 변화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규약이 아니라 성경과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내용은 이 시편 40편에 대한 해석의 내용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예식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허락하신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정결해진 마음이 바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순종과 말씀에 청종하는 것,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제사나 어떤 예물보다 좋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억지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외식하며 즉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차나 행실 혹은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성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만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마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행하러 왔다.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즉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기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그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도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죄인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관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본까지 보여주셨는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겠습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율법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죽음을 통한 완전한 제사로 오늘 제목입니다. 완전한 제사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며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도의 초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해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타락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말씀과 능력을 맛본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르는 도의 초보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끊임없이 마치 거머리처럼 은혜, 끊임없이 우리는 복과 복만을 달라고 입을 벌릴 뿐입니다. 젖을 끊임없이 젖만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이 히브리서 6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은 배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6장에서는 다시 해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제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셔서 오늘 제목처럼 완전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이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된 주제입니다. 이런 반복된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민망함을 좀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걸 제외하면은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강조해야 될 것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인정을 얻는 것? 그것은 사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사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잘 그릇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의 의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그분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셨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맨 마지막 부분인 거룩함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때 사용하는 표현. 거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렇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그런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혹은 돌연변이 상태로도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는 엄연히 다른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혼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진 것은
영적, 혼적, 물적 세계를 모두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 우리가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에서 10장까지 다음 시간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 유사한 구절과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현상이 자주 있는데 이건 저만의 착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며 수없이 강조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도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구원받는 그런 세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또한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 기다려야 할 것들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려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자 하나님의 뜻으로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장을 끝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이제 끝납니다. 11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번씩이나 남는 것이 아니라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신비에 관하여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목사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듣는 모든 분들께 전달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죽은 행실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계속 변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한 휴도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바꾸려고 했었던 종교는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가 꿈꿨던 또 다른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든 종교 역시도 그 전에 종교의 모습을 답습하다 못해 더욱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행실에 만족하며 내 행실에 대한 합리화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을 떠나 회개함으로써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의 종교개혁은 오늘 이 순간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함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과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끊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